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선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님,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유승종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울 만큼 더러운 우리가 죄인 되어 주님과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여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즌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성스쿨 그리고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교육부서, 진행되고 예정된 넥스트 1-2 수련회 또 세세세 기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와 시간들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음 세대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무너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이 땅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맞서며 영혼들을 다시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사성을 갖춘 다음 세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선조들의 신앙과 기도를 본받고 내려왔던 모든 축복이 우리 부모 세대의 자녀의 그 자녀까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도려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고 힘쓰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5년 정기 사무연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사역과 재정 운영에 대한 보고에 기관장님들과 항존직 직분자, 성도님들의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청년교회 포레스트 3040 넥스트1 겨울 생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넥스트2가 고향으로 성경학교를 떠납니다. 어린이들이 은혜 받고 무장되도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플러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저녁 7시 본당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플러스에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가 2월 24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드려집니다. 주제는 살리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14회 전국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3월 1일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예배와 금식으로 드려집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필경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27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봄학기 교육훈련을 개강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병, 준비된 제자로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구독을 1층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청하시면 1년간 2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873쪽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파출소 피하니까 경찰서 나온다고,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이 독감이 온 사람들 마음을 묶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음 몇 주만이라도 우리가 허가하는 것은 조금 절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수도 가능한 우리 가까이 다가가서 눈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허가 싶을 때 정허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면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여러분 안아주세요. 그래서 힘든 삶에 지친 여러분을 스스로 주의 위로의 손이 돼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정말 악수도 못하고 허가도 못한 시대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주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그 자리에 서도록 믿음의 경주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한편의 설교 드라마 같은 찬양을 드려준 우리 정말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면 이 찬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의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만한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수많은 동포들, 눌림과 억압 속에 그들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봉고를 한 대 사줬어요. 모든 교통이 다 마비가 됐으니까 4년이 됐네요. 봉고의 차를 중국에서 봉고를 구입해서 들려보냈는데 봉고차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차를 이동하면서 사람을 딱 보고, 그리고 흥얼흥얼 노래를 한 사람 부르면 그 노래 따라 부르면 지하교회 신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봉고를 가지고 멀리는 2시간, 가깝게는 20분 이동하면서, 그리고 주일날은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봉고 안에서 애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봉고 한 대가 예배당이 됐어요. 그런 예배 환경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이 있는데, 이 성전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 성의를 기억하는 믿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도 몸이 아프지만 이만한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안고 나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귀한 찬양을 드려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예배를 인도해 준 귀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모두에게 축복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의 다윗은 이 이야기를 같은 시편의 한편 57편에만 5절과 11절 2번이나 합니다. 그 척박한 삶의 환경, 나락에 떨어져서 일촉의 미래를, 여러분 일측의 방향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을 위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이 영화로운 이름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믿음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나가는지를, 그 어려운 환경에 들어진 이 고백을 바라보면, 2번이나 연속한 고백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을 우리는 넉넉히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직 믿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보좌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슴 가득한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오늘 이 시간 대하시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수는 못하지만 좌우 사람에게 우리 한번 목례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눈총이 아니라 눈짓으로, 나도 눈짓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하시네요.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저는 늘상 오래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구에 속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새 가족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2년 동안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면 이 교회에 등록하리라. 그래서 2년 동안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다, 그러니까 내 눈에 익죠. 나오시면서 인사도 하잖아요. 2년 동안 목사님 정말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은 나를 위한 북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상처들을 2년 동안 다 씻어내고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오늘 이제는 등록해야 되겠다 싶어서 등록한다고 해서 나는 벌써 내 마음에는 등록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왔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네요. 가족이 되고요. 우리 정사희 권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우리 임평래 성도님, 아들 때는 우리 최동웅 우리 형제, 한번 좀 같이 일어나 볼까요? 같이 매시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경아 집사님 오셨는데요. 소경순 집사님 사촌이 되신다고 그러네요. 우리 소경아 집사님 같이 한번, 소경순 집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환영합니다. 네, 제 이름으로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병영 장로님이 이번 주일날 사위를 봐요.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그 예비사위 우리 박성재 형제 2부 예배 마치고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 그 다현이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봐. 예비신랑 신부 같이 한번 일어나봐. 너무너무 멋진 아들 딸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축하해요. 먼저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2박 3일로 여러분의 그 엄청난 사랑, 엄청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도, 그 사랑과 기도 속에서 정말 청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30, 40대 가정의 부부들을 메시고 27가정을 메시고 양평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가서 섬기고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요. 정말 먼저 감사한 거는 먼저 사진부터 봅시다.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카라반에서 이들이 이제 3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쉼, 힐링, 은혜,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련을 했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저 백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카라반인데, 카라반이 새 카라반에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다음. 프리마켓 열기 위해서 이제 뭐 애들 키우다 보면 집에 쓰던 물건 있잖아요. 그럼 같이 나눠 쓰는 거. 앞으로 이건 활성화 될 거예요. 프리마켓도 열고 또, 이 테마파크에서 같은 조별 모임도 갖고, 여러분, 지금 강당에서 그룹 세션을 하고 있는데, 저 옷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해준 옷이에요. 제가 새벽에 딱 한 번 광고를 했어요. 엘리야가 겉옷 하나를 엘리사에게 남겨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형편이 되면 저 야구보, 저 뒤에 포리스트 3040, 30, 40대의 은혜의 숲을 이루자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저 야구보 하나, 우리 뭐 교회 예산을 갖고 이번에도 큰 예산을 운영했지만 본인들도 내고요. 그랬지만 저 옷 하나는 선배들 해주고 싶었어요. 광고를 했더니 세상에
여러분,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뭐 100만 원씩, 영상으로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생물들에서 800만 원이 넘는 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넉넉히 여러분 남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옷들이 그 옷이고, 옷을 못 입은 우리 아들, 딸들은 바로 저겁니다. 늦게 신청을 해서 이 옷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2달 이상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마침 또 그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남성교에서 또 이 청년들을 격려하러 왔어요. 청년이 아니죠. 30, 40대를 격려하러 와서 아주 뜨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쭉 한번 넘겨볼까요? 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때로는 부부의 갈등도 이겨내야 되죠. 아이들 양육해야죠. 직장 고민해야죠. 지고 있는 짐이 상공사공이 만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아이를 안고 주님 앞으로예요. 아기를 안고 주님 앞으로. 아기를 안고 왔는데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 다 신학을 하고 목회자예요. 그리고 2분은 전도사하고 1명은 목사하고 그랬는데 우리 박축복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 박건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의 세 아들과 며느리가 다 유아 전공이에요. 그들이 와서 3일 동안 애를 봐줬어요. 사진 좀 넘겨봐요. 3일 동안 애들을 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애들 맡겨놓고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다 축복해 줬어요. 나중에는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까지 오셔서 마지막 날 이 애들을 봐주셨어요. 네, 다음 사진. 네, 그룹 세션을 지금 그룹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에요. 다 참 정말 자기네들끼리의 사귐과 교제, 그리고 쉼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카라반, 저 카라반인데 좀 춥지 않을까 그랬는데 카라반이 워낙 잘 돼 있더구만요. 그래서 저도 하루 같이 마지막 날 자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3040 힘내요. 여기 30, 40대도 많은데 이번에는 27가정이 했습니다만은 후반기에는 70가정 정도만 또 이번에 때 모으겠습니다. 전체 우리 200가정이 넘는 30, 40대만 있는데 정말 젊은 세대가 많아요. 이들이 모두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오후 2시에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홀에서 12월 달부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구장님들이 애를 봐주고 5월 달까지만 애 봐주고 6월 달부터는 자기네들이 조를 짜서 애를 보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큰 기도와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저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청년, 여기 계시는 30, 40대 가정들 위해서 허락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힘내세요. 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하면 성경에 2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중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시작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자체만으로도 넉넉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 저는 청년 때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주기도문의 능력을 그다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주기도문은 마치는 기도로만 알았고요. 주기도문은 뭐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주기도만 하는 그런 기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웬만한 귀신을 축사할 때,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내쫓지만 그 귀신이 마지막에는 항복을 하고 달라가는 것은 주기도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94년도였어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를 할 때인데
94년도에 국민대학에 있다가 여러분 교수로 요원을 받아서 지금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박사과를 받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애가 4학년, 5학년짜리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가 그렇더니 둘째 아이가 다 밤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틀림없이 그는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걸 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자기 외할머니는 불교의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외할머니를 옆에 앉혀놓고 귀신을 축사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그 귀신이 말씀에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2절,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귀신이 그리고 축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는 모습이 확연히 보여졌어요. 귀신의 소리가 들렸고.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지만 그 방에만 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장 위에 갔다가 창틀에 앉았다가 식탁에 앉았다가 귀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막 오냐. 그런데 그때는 축도로 예배를 마쳤거든요. 다 나간 줄 알고 애가 편안해지고 애가 탁 풀어졌어요. 그런데 귀신은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서 우리 한번 할머니에게는 찬송가 앞에를 펴서 주기도문을 읽게 하고, 그리고 그 젊은 부부와 저희 내외와 이 아이에게는 주기도문을 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아이에게 나갔던 5학년 연년생인데 5학년 6학년 사이에 나왔던 그 귀신이 방 안에 있던 귀신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참 늦게 깨달았어요. 늘 주기도문은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하십시오. 웬만한 귀신은 주기도문으로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주기도문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귀신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까 얘기했지만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마지막 두 소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13절에 내려보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편적이고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면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져서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반드시 기도할 때 마지막은 아멘 하기 전에 우리를 뭐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악으로, 악에서 죄로 나를 이동시켜가는 그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두 단원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이건 실은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탄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일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멈춰서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생각하게 하고 평안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를 내 안에 넣는데, 가장 가까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리 안에도 사탄은 우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연막을 치고 있죠. 내 가슴을 흐리게 만든 덮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나고,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눈은 담임 목사를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오직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왔지만 여기까지 오는 것도 방해를 이기고 아침부터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까지라도 사탄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 온갖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하네요. 염려의 가라지, 여러분 갑자기 미운 사람이 생긴 미움의 가라지, 그 다음에 마음에 불안한 가라지,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절대 나는 안 돼. 미움의 가라지를 뿌려서 그 미움의 가라지의 몇 줄기가 내 마음을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시험에 든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지없이 여러분 이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성령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서 물리쳐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벤다이어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려왔던 이 벤다이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여정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하면서 요 얘기를 잠깐 하죠. 자, 여기는 어느 동네입니까? 애굽이에요. 여기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지난 첫 시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성찬을 받았다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들어왔다, 광야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있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있다고 해서 나도 광야 40년 살겠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광야는 지나가야 돼. 그럼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우리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의 경지,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 애굽의 왕은 누구예요? 애굽의 주인은 바로예요. 광야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엄격한 의미, 이건 나의 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내 마음의 왕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념과 고집과 의지대로 해요. 이게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이게 안 되면 은혜도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광야는 인간이 주인이고 여기는 바로가 주인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대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동네에는 무슨 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동네는 마귀와 사탄은 쪼무레기예요. 마귀와 사탄은 쪼무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의 하수인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마귀의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 동네는. 그럼 이 동네는 뭐가 지배하는 곳일까요? 여기는 고린도전서 첫날 우리가 보셨던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4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로 이 얘기를 하죠. 여기는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여기는 악령,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양령에 속했어요, 양령. 여기도 아니고 어떨 때는 악령의 사탄이 움직이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two face,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total life. 양면의 인생을 살아. 자연스러워요. 어떨 때 보면 진짜 믿음이 없고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은혜가 충만해요. 그게 내 안에 자연스러워졌단 말이에요. 왜? 광야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배를 받고 여기에 지배받는 양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뭐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똑같은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양령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는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 육신.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적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이쪽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때로는 일로도 받지만 나는 여기가 바로 내 현 주소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니지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성경은 어디에서 쓰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소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나눌 때 두 가지로만 구분해요. 첫째는 남자와 여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름 바라볼 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 있는 자와 없는 자, 여러분 인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상의 기준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안 믿는 불신자, 애굽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동네는 광야에 있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만 성경은 구분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크게 뭐 밀어보면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만 딱 하나님은 성경은 그 기준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중에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광야 교인, 가나안 교인. 지나가야 할 광야를 그냥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고 지나와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근본적으로 세 종류 사람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기는 하나님이 있지만 자기가 주인인 사람,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모든 일과 생각을 하나님 계획에 맞춰서 함으로 여러분 거기에 혼란이 없는 사람, 세 종류 사람이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크게는 두 종류 사람이지만. 그러면 그걸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신앙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우선 내가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가나안의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믿으세요? 자, 계속합시다.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믿는 넌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아까 유기 지으냐, 이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아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오직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쾌락이에요. 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고기 덩어리예요. 짐승이에요. 아니, 짐승보다 훨씬 무서워요. 짐승은 먹으려고 짐승을 죽이지만 먹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안일과 쾌락과 안일,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쾌락이 목적이에요. 이 동네 사람은 무슨 목적? 소유의 목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의 목적, 임마누엘의 목적이에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 안에 내 삶은 벌써 주님 앞에서 조명된 삶이고 이끌리는 삶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내 혼자 갈 길을 내 혼자 걸어가다 어우 힘드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늘 내가 내 앞길을 내가 가느냐, 이 동네에 있느냐 이 동네에 있느냐는 것은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동행의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17번째 17년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비방해요. 왜 교회가? 졸리지도 않아? 할 일 없어? 뭐 맨날. 여기 있는 사람은 비방해요. 근데 이 동네는 하나님은 뭐 하죠? 구경만 하고 있어요.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을 고기만 하고 있고, 매일 만나가 내린 걸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살아요. 여기는 지난 시간에 봤지만 끝없이 타협을 해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적당하게 믿어. 너무 미치지 마. 빠지지 마. 끝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을 해요. 여기는 타협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의 시험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바로 약속이 있어요. 예. 약속이 있는, 약속은 다른 말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리라. 그 말씀은 이 동네 사는 얘기예요. 여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요? 신자. 여기 있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여기 있는 사람은 처치 멤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아내 따라 왔다 가고 친구 따라 왔다 가고 뭐 어떻게 떵떵 밀려서 왔다 가고. 여기는
여러분 신자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죽인다 해도 예수를 놓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볼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너희는 견고하여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견실하라. 이거 제자만 가능한 거예요. 신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자연인이에요. 테레비에 나오는 자연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학적 용어로 자연인, 아무것도 안 먹고 무턱대고 돌, 나무 아무거나 믿는 사람 자연인.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교인, 처치 멤버. 여기는 뭐죠?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있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건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경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거지 경건이라고 하는 이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건 경건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들이 얘기하세요. 여기는 경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대단.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겠어. 여기는 경건 자체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경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 안에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뭔 역사냐 하면 이 일을 하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하는 힘, 믿음이 꿈틀거려서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고 믿음이 나의 삶을 세워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건 이거 여기는 절대 안 돼. 이 동네는 구경만 하는 동네 어떻게 그랬어요? 여기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비유하면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어. 5명에 있는 신부는 등은 있지만 뭐는 없어? 기름이 능력이거든요. 기름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등만 있어요. 불 꺼진 등, 능력이 없는 등, 밝히지 못하는 등.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예수 향기, 냄새, 모양 하나도 없는 등. 여러분 모양만 있는단 말이에요. 등만 있으니까. 여기는 기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니까. 자,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뭐 같은 사람? 모기 같은 사람. 늘 남의 여러분 내만 돈만 벌면 돼. 속이든지 사기치든지 모기 같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뭐든지 그냥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냥 꼭 내 끌어 모아. 개미 같은 사람. 왜? 지 소유의 곡간과 통장을 느끼는 이것만 목적이에요. 남이 뭐라고 그랬더니 나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개미 같은 사람. 피해도 주지 않고, 때로는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주지도 않고 내 거면 내 먹을 거 저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여러분 꿀벌은 꿀도 주고 화분도 주고, 그러면 벌집을 뭐라고 그러죠? 밀이라고 그래요. 벌집을 모아놓으면, 부숴놓으면 그거 갖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실의 공급에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벌은 다 줘버리는 거예요. 화분도 주고 꿀도 주고 지 사봤던 집도 부숴가지고 그래서 사람에게 다 주는, 그게 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 말을 너희가 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라는 말, 이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벌 같은 사람, 여기는 개미 같은 사람, 여기는 모기 같은 사람. 여러분 볼까요? 그러면 한 번 더 볼 거는, 이 동네는 무슨 법으로 살아갈까요? 무슨 법으로 살아가? 이 동네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이 동네는 무법이에요. 무법.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돈이 법이고 힘이 법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무법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는 무슨 법으로 살아갈까요?
이 동네는 율법이에요. 왜? 모세가 광야에서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는 무슨 법으로 살아갈까요? 이 동네는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요. 확실히 달라요. 여기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율법은 기쁨이 없어요. 율법은 몽학성생이에요.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내가 믿을수록 남을 정죄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아우 저 따위 믿음 갖고도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제가 기도 못하면 내가 저 사람의 기도 분량까지 채우겠으면 이게 아니라 기도 못하면 벌써 마음이 불편해져.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봉사를 안 하면 불편해져. 왜? 율법의 사람이니까. 믿을수록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절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 뒤에 있는 저 슬로건은 우리 교회 슬로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보이고 정죄를 보이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신의 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성령을 딱 받는 순간에 뭐가 오느냐면 은혜가 와요. 은혜의 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은혜, 참아주는 은혜, 그래 내가 기도하는 은혜, 손해보는 은혜. 이 동네는 절대 없어. 손해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만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동네. 여러분, 여기가 정말 믿는 것처럼 믿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의 도시예요. 자, 이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가, 문제는 이건 지난번에 다 또 빠졌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시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세 동네를 살았어. 이 동네 다 살았어. 실질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파는 무슨 곳?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야, 거기 있으면 너 우상마성에 나와. 하나님에 나와서 이게 어디죠? 이 동네가 하란이에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역사가 나오죠. 그죠? 하란은 광야, 세상의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아버지가 이제 변해야 돼. 근데 하란에 왔는데도 아버지는 안 변해.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죽여. 세상에 안 변하니까 여기에 아예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버지 데라를 죽이고 죽이자마자 장세를 주면 바로 너는 가. 어디로 가? 가나안으로 가.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를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야곱의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죠? 야곱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 세 동네를 다 또 경험합니다. 그 야곱이 여기 처음 경험은 외삼촌 집에 갔던 이것이 바로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기도했다거나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은 가나안 땅 중심에 있거든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나와요.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 가나안에 있는 베델 땅으로, 노른자 땅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너무너무 좋은 땅을 만났어. 무슨 곳? 숫곳이라고 하는 땅을 만난 거예요. 지금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두 대가 넘는 부자도 됐고 12명의 자녀도 있고 4명의 아내도 있고 뭐 어마어마해. 근데 가면 바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밧단 아람에서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를 대고 좋은 베델 숫곳이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작년에도 보셨지만 뭐가 나와요? 세 가지를 해요.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져요. 두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아예 갈 생각이 없어. 우리간 정도 진 거는 되겠는데 자기를 위해 집을 져버리니까 이제 갈 마음이 베델 안 가겠다는 얘기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짓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절을 보면 베크시타, 우리 돈 같으면 한 3억 정도 되나요? 베크시타의 돈을 가지고 그쪽에 있는 땅을 모조리 다 좋은 땅을 다 사서 부동산 투기를 해. 그 동네가 어느 동네? 숲곳에 사는 사람들은 목적이 뭔 목적? 뭐의 재미로? 여기는 쾌락의 집을 사면 이 동네는 뭔 재미로 살아가죠?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랄지라도 이 광야에 있는 동안은 무조건 집 사고 땅 사고 가축 늘리고 소유의 목적으로 철저하게 가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신기루입니다. 돈만 많으면 내 건강이 보장되고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다 정해져.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기 좋게 바꿔버려요. 야곱은 이걸 보고 있다가 하나님 드디어 안 되겠다, 약속을 잃어버렸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20년 전이에요. 바단 아람에 갈 때 야곱이가 사닥다리의 영광을 보고 꿈에서 깨어나서 지가 지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만약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 내가 머리 베었던 이 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이 말은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10의 1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라 그랬나? 지가 했다니까. 지가 그렇게 소원을 해놨다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래 20년이 지나서 자기 말로 빈손으로 갔다가 막대기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더니 2대를 이루었다. 2대를 하면 지금은 7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2대를 이뤘어요. 그 돈을 이뤘다. 그러면 베델에 올라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열의 하나를 드려야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숲곳에서 그냥 먹고 살기로 그냥 딱 하고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다 안 돼서? 그래? 알았어. 하나님은 웬만큼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손을 안 들어요. 아주 뺀질거리고 아주 여러분 하나님한테 손을 듭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 그 디나를 가장 슬프고 불행한 여자로 만들어버리죠.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드디어 이게 34장이에요 35장 드디어 자기 말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이 종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형 에세이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 그건 28장 아까 그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그래. 여러분, 꼭 맞아야 정신 차린 놈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얼마나 20년을 기다렸고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리고 저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 낙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양새끼 안에 낙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려줬는데 끝내는 하나님 앞에 소유의 목적에 딱 멈춰서는 거야, 숲곳이. 그래서 하나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이러지 않으면 너는 이 동네로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짝 하나님이 터치한 거야. 그 순간에 지 말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형 에세이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하나님께 내가 지 말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끝내는 이 하란에서 가나안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읽으신 성경 내용을 한번 봐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편 몇 편을 읽은지 말씀해 주실까요? 지난번에는 106편, 지난주에 오늘은 95편이에요. 자, 95편 1절을 봐요. 1절을 보시면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오라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면서 외치자. 2절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외치고 감사해야 될 이유 3절 나와요. 3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물이 제가 뒤에 있어서 죄송해요. 멀리 물 먹고 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 3절에 나와요. 또 나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의 왕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물러가지 않을 잡신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다 딱 선포해요.
여러분,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4절 봐요. 땅의 깊은 곳도 그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 마그마도 예수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5절에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들었어요. 육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어요. 우리까지도. 할렐루야. 우리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외치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이유가 없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예배가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은 1절과 4절, 5절까지의 마음이 믿어져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7절 볼까요? 7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양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 음성을 들으면,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너희가 은혜를 들으면 시험 들면 안 돼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돼.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네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이 동네 얘기가 나와요. 무리바, 마사,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잘 나가다가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를 해야 돼.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찬송을 해야 돼. 하다가 딱 멈춰서 그런데 말이야. 너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사탄이 가만히 계속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섬기도 않는다. 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한 일을 생각해봐. 방송씨 그 말씀 띄워주셔야 돼. 8절. 예.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마음이 갑자기 닫혀서 마음이 완악해져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딱딱하면 죽는 거예요. 화분도 흙이 딱딱하면 화분이 죽어요. 여러분, 땅이 봄비로 풀어져야 봄이 와요. 여러분,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방송실. 그때 너희가, 자,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돼.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제 우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가 어느 순간에 시험 들기 시작했어. 시험 들면 마음이 굳어져. 신장로처럼 땅바닥처럼 굳어진단 말이야. 그때 너희가 조상들이 너희에게 한 행한 것을 다 눈으로 보고도 왜? 봤죠? 10가지 기적을 봤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봤죠? 샘물에 여러 반석에 물을 깨는 것도 봤죠? 너희 조상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도 나를 뭐하였도다? 이게 문제예요. 시험하였도다. 지난주에 읽으신 말씀 시편 106편 14절에도 너희가 광야에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걸 그들이 광야에서 방송실 시편 106편 14절 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오로지 우리에게 욕심을 내서 더 달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 욕심을 낸 것을 다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 볼까요? 방송실 됐어요. 그냥 방송 띄워놓으세요. 고맙습니다. 크게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 106편이나 95편이나 여러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이나 히브리서 3장이나 4장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시험에 잘 뜬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지금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 있죠? 열심히 시험하다가 누군지 알죠? 뭐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시험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은 여기에 이 광야에서는 빨리 이걸 떠나버려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학력을 갖지, 여기 머물러 있는 순간에는 하나를 이기면 또 하나의 시험이야. 이따 사진을 하나 보내줄 거예요. 광야에서 욕심을 어떻게 낸다고요? 왜 욕심을 크게 내죠? 목적이 뭐니까? 소유가 목적이니까 광야에서 그냥 적당히 입을 것과 먹을 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욕심을 크게 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대박 나게 해주세요. 오직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욕심을 냈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게 시험이 들었어요. 혼자. 그러다가 내가 시험 들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 사랑, 약속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만 시험 들고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 진짜 있어요? 없어요? 하고 막 시험 드는 거예요. 방송에서 출애굽기 말씀 2절 말씀 바로 이어서 띄워주세요. 1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메추리와 일용할 양식을 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날 시험하냐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7절 하반절.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시험이 여기가 하나님 긴가민가? 계시는 거야? 죽은 거야? 하나님 날 도와주는 거야? 놔두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약속을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양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이 끌고 갈 때는 희미해져요. 성령의 통제받을 때는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계신가 아닌가? 무리바에서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끝없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과연 이 시험이 어느 순간에 큰 거목으로 서 있던 사람이 완전히 넘어지는, 완전히 여러분 흔들려지는 모습을 보는데 큰 것에 넘어질까요? 아니에요. 사진을 볼까요? 자, 어제 제가 포리스 상공사공을 갔다가 이 포보를 지나서 한 1km 좀 왔는데 산을 보는데 소나무가 너무너무 멋진 소나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나무를 보면 목 지나가거든요. 근데 토요일 그 바쁜데 목사님 미안해. 차 잠깐만 좀 세워줄래? 내가 좀 보고 올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용변 보러 가는 줄 아나 봐. 내가 내가 산에 나무를 좀 보러 있어. 산에 있는데 산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산자락이 동네까지 흘러내렸는데 근데 그 산자락 전체가 문중산인가 봐요. 보니까 왕릉 같은, 위에서부터 왕릉 같은 무덤이 있는 거예요. 한 4개의 무덤이 있고 맨 밑에는 작년에 정도 만들었던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산 전체가 문중의 무덤인데 묘인데 얼마나 그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묘를 계절석을 돌리고 망부석을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문중이 어떻게 돼버렸는지 벌초도 안 하고 거기에는 그 다음에 미국산 가시박나무, 가시박덩쿨 이게 온 걸 덮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다 덮인 것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그 무덤 옆에 있는 200년, 300년 소나무가 얼마나 멋진지 나는 길에서 있는 소나무를 보다가 덩쿨이 그를 덮고 있는 걸 보고 저거 죽는데 저 덩쿨이 죽으면 2년 후에는 저 소나무가 죽어요. 그렇게 이걸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건 옆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런 덩쿨이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봐요. 정말 괜찮은 너무너무 잘생긴 소나무가 여러분 칡덩굴과 박덩쿨에 눌려서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보세요. 전체의 나무를 다 이 나무가 요번에 지금 뿌려진 나무인데 왜 뿌려졌을까요? 수간 정리를 안 해주면, 전정을 안 해주면 눈에 설해를 입어요. 그런데 설해 입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등굴이 있으니까 눈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위에 누리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 저 어마어마한 나무, 저 큰 나무, 저 이만한 나무가 꺾어진 거예요. 그 그림 같은 나무들이 다 꺾어진 거예요. 이 나무는 올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봄 이전에 저 나무는 죽습니다. 다음, 내가 저 사진을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한심스러웠어. 내려와서 안 되겠다. 목사님, 저거 당길 수 있겠나? 저기서 안 찍고 내려와서 머리서 당겨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림 같은 소나무입니다. 저 소나무 하나가 억대 정도 되는 소나무가 2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병들어서? 여러분, 재선충? 아니요. 바로 시험 들 와, 정석입니다. 시험 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저 어마어마한 거목, 지금 올 때 내가 입구에 들어가는 너무너무 좋은 소나무, 그 소나무도 앞으로 4, 5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거는 기념비적 소나무예요. 저 금강산에 있는 금강송보다도 금강산 그 무슨 절 있잖아요. 절 앞에 있는 소나무보다 더 좋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도 앞으로 5년 전에 죽기 전에 내 눈에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그건 내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멀리서 400m 밖에서 찍은 거예요, 저걸. 이 소나무는 눈에 꺾여서 죽은 거라. 여러분, 재선충에 죽은 것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칡과 등굴박나무, 가시등굴박나무에 놀려서 죽었는데 이게 하루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내 손가락보다도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줄기 하나가 딱 걸었어요. 그럼 그 줄기에 또 줄기가 걸렸어요. 하나로 손가락 3분의 1밖에 안 되는 줄기가 올라가서 여러분 칡과 더불어 하는데 올라가서 할 때 그 다음에는 길이 열린 거예요. 끝내는 아까 보신 것처럼 나무 전체를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소나무는 햇볕을 못 보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잎사귀부터 죽고 잎사귀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여러분 덩굴 우산에 눌려서 다 끝난 거예요. 거목이 작은 시험 하나에 무너집니다. 지금 잘 믿는 거, 지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 아무리 누구 뭐 말하 그래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내 마음에 몇 줄기가 내 마음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예 이만한 벗겨내 손으로 안 되는 낫으로 잘라내고 경류를 갖다 부어야 될 칡이 나를 감고 있는지 몰라. 이걸 안 하면 내가 지금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경계해야 될 1호가 시험인 줄도 모르고 내가 시험 드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주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은혜가 은혜를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처럼 시험이 시험을 낳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성가대 그랬잖아. 가운 하나 서로 입다가 시험 들었다고 그러잖아. 피스 하나 준 것 갖고 남의 피스 갖고 또 시험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싸우다가 안 나오잖아.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아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아니요. 저는 42년 동안 그 믿음의 거장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저렇게 고사돼 죽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은 은혜, 건강한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이는 삶을 누리다가 주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 열망 때문에 이 얘기를 17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정말 시험 들지 마세요. 언제 죽는 것처럼 못 죽고요. 문제는 소나무가 이 시험에서 헤어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들면 성령도 못 도와줘요. 낫이라도 갖고 와서 잘라주고 걷어주면 되지만 한 번 들으면 걸러줘도 위에 올라가서 벗겨내지 않으면 못 걷어내요. 밑에 자른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덮여있는 걸 못 걷어낸다는 거예요. 산에 어떻게 포크레인, 여러분 60톤 크레인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덮여지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오직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결론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돼. 여기는 은혜잖아. 은혜가 어디 가버렸지? 여기 오직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붙잡고 웬만큼 시험들은 있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맷집을 키워야 돼. 믿음의 저항력을 가져야 되고 담력을 갖는 거예요. 넘어져 있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1부 예배를 마쳤는데
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끌어안았어요. 키가 내보다 이만큼 더 큰 분.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내 딸이 어제 그저께 뇌에 이상이 있어 쓰러졌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내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젊고 젊은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근데 내가 이번 한 주간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 살리는 기도였거든요. 산부 예배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나요? 뭔가 빠졌다고 그랬더니 그거 빠졌네. 1, 2부 예배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마치고라도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사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이 국제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여러분, 이 아사와 여호사밧의 기도를 갖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7월 11일 날 종에게 생명 걸고 나라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기도할 수 있는 1000명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이 살리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거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십계명을 받는 모세가 내려왔는데 여기는 금송아지를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언해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앞으로 1000년이 걸려도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리라 그랬어요. 그때 심판의 하나님과 죽음을 선고받은 백성 사이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는 줄 알면서도 한 사람이 생명과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음이 선고된 그 백성들 사이에 한 사람이 딱 서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살려주지 못하면, 살리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이게 그 유명한 삼돌 기도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기도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가 드린 이 기도가 250만을 살려요. 그렇다면 37 기도 용사 여러분, 수천 명 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이 나라를 못 살리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이 나라를 살릴 걸로 믿어요. 선교사들이 순교한 나라, 젊은 청년들이 수백만 명이 전쟁에서 죽고 오늘 역사를 우리에게 물려준 이 나라, 우리의 기도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보배는 여러분, 기도도 예배도 시험 들면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문제는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기는 건강한 믿음이 절대 없어요. 시험 드는 믿음만 있어요.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박넝쿨 몇 개가 여러분에게 올라가면 이걸 무섭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이 박넝쿨을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거목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절박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급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은 대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럭저럭 살아갑니까? 아니면 광야의 현주소에 이 적나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은 광야를 맴도는, 지나가야 할 광야를 멈춰서 누르고 사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이 광야를 떠나 가나안의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약속이 있고 찬양이 있고 동행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은혜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경만 했습니다. 남의 간증을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하나님의 미혹의 영에 의해서 내 마음에 뿌리는 가라지, 팍칭넝쿨, 이 가시덤불, 이런 일들에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거목으로, 믿음의 거석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피 흘린 나라, 우리 순국선열들이 순직한 나라,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떤 모습으로도 좋습니다. 손을 들어도 좋고 손을 모아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도 좋고 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한 번만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만이 왕이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소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도와주려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양분된 국론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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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 누리고 보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광야를 떠나 은혜의 법에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승리를 보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를 지나게 하소서. 광야를 지나게 되는 가나안 성수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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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소서. 이들이 들으는 자신의 기도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갈라진 나라 하나님, 주님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 외교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미래적 문제도 멈춰서 있는 이 나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과 죽음을 선고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사이에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살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가나안의 약속을
가나안의 은혜를, 가나안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가나안의 동령을 마음껏 경험하는 지나는 광야 머무를 가나안의 축복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는 이 복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의 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병색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영혼 위에, 이들이 드린 기도와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임재하신 아버지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게 하소서. 가나안 은혜의 땅에 하나님, 은혜의 땅에 주를 보게 하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 숲곳에 머무를 때도, 데라처럼 하나님 머물 때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압니다. 끝내는 나를 하나님의 약속했다. 가나안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